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분 인사 좀 하실까요? 새로운 2월입니다. 새로운 2월입니다. 세 달 2월이고 내일이 또 봄으로 들어서는 입춘이라고 그러죠. 여전히 날씨는 차갑고 추운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의 마음은 포근하고 따뜻한 줄 압니다. 이제 크게 선포함으로 하나님 앞에 공동체 고백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진주 나들목 교회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세움 공동체입니다. 이에 우리는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고백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선한 일을 행함으로 이웃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올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힘차게 2월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아멘.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주님과 상관없는 것들을 바라볼 때가 참 많잖아요. 우선순위를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이 시간만큼은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온 마음과 온 정신과 모든 감정과 생각을 주님께 고정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항문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인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인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인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평안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불의한 재판관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주님을 화나게 했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이미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어수선하다고 우리의 정신까지, 우리의 생각까지 엉뚱한 곳에 빼앗기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의 삶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누구의 것입니까? 이 세계와 열방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니오십니까?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계 처처에 곳곳마다 재앙이 일어나고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정확하게 세우지 아니하면 우리도 한순간에 사라지는 날들이 덮칠 수가 있습니다.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의 것이오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고 비춰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삶으로 인하여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는 주님을 보고 누군가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불의한 가운데 여전히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오른손으로 내밀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실 터인데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영의 괴계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주님의 보혈로 마귀를 멸하였고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셨사오니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이 우리의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다시 한번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명절 동안 우리가 부모님을 만났고 헤어졌던 형제자매들을 만났습니다. 누군가는 주님 안에서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삐떡거리며 몸부림치는 영혼이 있었으며 누군가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이 있었나이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숨을 내쉴 때마다 그 영혼들을 향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난 그 주님의 생명이 그들 가운데도 임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그 독생자 아들이 오심은 우리를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이 영생의 삶을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믿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단 위에 세우신 주의 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껏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하는 예배자이며 우리를 통하여 교회가 교회됨을 선포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로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나온 한 달을 새기해 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은택이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 숨쉬는 것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오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며 인도하심이며 이끄심입니다. 하나님, 잠시라도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우리의 하나님 신앙이 사그라지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독려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땅에 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두며 이 땅 가운데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두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바람과 그러한 소망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사오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소출의 고백을 하나님 손에 올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그냥 물질이 아니라 영혼을 상모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소중한 물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며 우리가 하나님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며 또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바람으로 드려지는 우리들의 고백이며 우리들의 섬김이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선하게 받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제 새로운 2월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1월에 우리가 못다했던 그 하나님의 앞에의 기도와 예배가 또 하나님 부흥으로 가득한 2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주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심습니다. 그 말씀을 잘 깨닫고 실천하여 결실한 100배의 소출로 가득한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와 은총 입혀 주옵소서. 함께한 우리의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아픔이 무엇이며 저들의 고민이 무엇이며 저들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 다 들어 응답하시는 아버지가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의 말씀 한 절 한 절을 종과 함께 교독해서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먼저 종이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켰는가?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강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사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발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이를 하였음이니라. 산발랏과 토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중추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장의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PPT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자신의 신체적 장애를 극복하고 전 세계를 여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에 비해서 어떤 부분이 달리 보이나요? 참 많이 다르지요. 이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최고의 장애는 당신 안에 있는 두려움이다. 닉 부이치치는 신체적 장애보다 마음의 장애가 더 크고 무섭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움이 있지요. 물질이 없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상대적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서 건강에 대한 즉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사건 사고를 볼 때에도 혹여나 우리의 가족 안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아니면 나의 신변 가운데에 저러한 일들이 있지 않겠을까라고 하는 또 다른 염려 또한 없지 않아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닉 부이치치는 신체적인 어떤 장애보다도 당신 안에 있는 두려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어가 몇 번이나 등장할까요? 몇 번 등장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보면 365회입니다. 참 우연의 일치 같지요. 1년이 며칠이죠? 365일이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 안에도 365회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즉 이 말씀을 하루에 한 번씩만 생각해도 어떻다는 거예요? 365일 동안 우리는 두려움을 갖지 않고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여전히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해야 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무엇이라 말씀하시나요?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렇다면 당 시대를 살아가던 유다 백성에겐 어떠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일까요? 기록된 본문에서 우리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기록된 본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당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겠다라는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크게 분노하며 비웃었던 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의 행위에서 나타나는 분노하다, 비웃다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 동사 카하스 그리고 라그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지요. 카하스는 성내다라고 하는 것이고 라그는 조롱하다입니다. 누가 무엇 때문에 크게 성을 내고 어떤 말로 비아냥거리고 있는지를 1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1절을 보시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그리고 3절 말씀입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여러분, 크게 성내고 조롱하는 이들이 보여지나요? 1절에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며 3절에 보니 또 누구입니까?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성벽 재건에 있어 크게 화를 내는 방해꾼 산발랏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산발랏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힘 그리고 월신입니다. 즉 그의 이름처럼 힘 있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월신이라고 하는 것은 달이 그에게 생명을 주었다라고 하는 의미의 이름을 가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는 무엇을 신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하늘에 떠 있는 달을 신으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산발랏은 당시 사마리아에 주재한 페르시아의 왕의 총독이며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는 가장 교활한 원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도비아입니다. 자, 그의 이름은요 토브와 야흐에서 유래했는데 여호와는 선하시다. 이름이 참 의미 있는 이름이죠, 그렇죠? 도비아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는 선하시다. 하지만 그죠? 그 이름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도비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도전적인 이름의 의미가 있지요.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죠? 성도.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누구를 닮은 사람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인 거며,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또한 기름 부어 세운 만인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도비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를 지녔을지라도 하나님을 도전하며, 그죠? 하나님의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사람처럼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도의 이름을 가릴지라도 그 이름이 방해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십시다. 무엇 때문에 화가 났고 무엇 때문에 비아냥거리냐라고 하는 거죠.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곳 1절 말씀을 보니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그러죠?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합니다. 3절의 말씀을 보니
건축하는 돌 성벽은 무엇이 올라가도,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라고 하는 비아냥이지요. 하지만 세계 어느 곳에도 이런 성벽은 없습니다. 어떤 성벽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우 한 마리의 무게에 무너져 내리는 성벽은 세계 어느 곳에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이겠어요? 적의 침입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벽이기에 어느 도성이건 불문하고 나름 심혈을 기울여서 그 성벽을 쌓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도비아의 비아냥은 심히 자존심 상하게 하는 조롱임에 분명하지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보다 더한 자존심을 질받는 비아냥이 더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사람들에게 주는, 즉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는 비아냥이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비아냥이 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비아냥을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기록된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산발랏, 당시 그는 사마리아에 존재한 페르시아 왕의 총독이었기에 제법 권세가 있는 자입니다. 따라서 자기 동료들과 사마리아에 상존하고 있는 군인들에게 그들이 듣는 데서 빈정거리는 소리를 우리는 이미 2절 말씀을 통하여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빈정거림은 하나 한 가지 질문을 통한 빈정거림이죠. 물론 이 한 절, 2절 한 절의 말씀에서 5차례의 질문으로 누구와 누구를 향한 빈정거림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보시니까 2절에 이 말씀을 가지고 5차례의 빈정거림에 질문을 하는 건데, 첫 번째 질문이 뭔가요?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그리고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냐? 하루 만에 일을 끝낸다는 거냐? 그리고 5번째 질문이 불타버린 돌을 흙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내서 쓸 수 있다는 거냐? 이렇듯 산발란의 질문은 누구를 향한 빈정거림인가요? 지금 성벽 정언에 참여하고 있는 유다 민족과, 그 다음에 또요, 유다 민족의 주인이시며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주관자이신 누구를 비아냥거린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빈정거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언제나 방해하는 세력이 늘상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이것을 잊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그렇다면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꾼이 찾아오고 온갖 비아냥이 찾아들 때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도전적인 또 다른 질문이 있겠지요. 기록된 본문 2절의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 우리의 하나님이여 들으소서,
우리가 업심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우리 구절은 여러분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도와 주야로 방비하는데. 네, 함께 읽었던 두 절의 말씀에서 산발랏과 도비아라는 강력한 방해꾼 앞에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이지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소서. 무엇인가요? 기도입니다. 그렇죠? 기도이지요. 왜 기도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비밀을 캐고 이거를 정말 보화처럼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방해꾼들 앞에서 느헤미야도 백성들도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소서. 왜 기도일까요? 왜 기도이죠? 다시 질문해 봅니다. 왜 기도일까요?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현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여기 한 장의 사진이 보이지요. 여러분, 무엇을 위한 사진 같습니까? 전쟁 중에 기도하는 사진입니다. 어떤 전쟁 가운데서 기도의 사진이냐면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말씀이지요. 자, 보십시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봅시다. 제가 8절 읽을게요.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다서 무찌르니라. 자, 16절은 같이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니라 하셨다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서 확인이 가능하지요?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누가 이기고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죠? 손을 들어 어떻게 합니까? 팔이 아파 내렸을 때는 누가 이기고 있죠? 아말렉이 이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목도한 모세 곁에는 누구와 누가 있었던 거죠?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아론과 훌은 모세의 손, 한쪽 손은 누가? 아론이. 또 그리고 한쪽 손은 훌이 잡아 올려줍니다. 해가 질 때까지 두 손은 어떻게 해요? 내려오지 않는 거죠. 즉 뭐하고 있다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여호와 나의 주여, 이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한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이 아닌 누구의 힘을 빌릴 때? 여호와의 힘을 빌릴 때 그 힘은 엄청난 시너지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과 지금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을 때 그때 저 아래서는 이스라엘이 편이 되어 아말렉과 싸워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아멘.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전쟁에 능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에 능통하신 분이더라고 하는 거죠. 내 지혜로,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것, 이건 누구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그분이 풀어주시고 맺어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을 어떻게 합니까? 그를 능히 통과하도록 도우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제발 지식으로만 이걸 알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언제 어디에 있었든지 간에 누구를 향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하나님,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주님께 맡깁니다.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산발랏과 도비아처럼, 그죠? 우리 일을 방해하는 저들을 하나님 꺾어 주옵소서.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가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여호와께서 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자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기도입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여전히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도대체 무엇인가를 막으라고자 하는 건가? 자,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재건했던 유다 사람들이 그런 자들이었다라고 하죠. 자, 10절, 1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이엠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여러분, 무엇을 알게 하는 말씀이지요? 산발랏과 도비아의 이협에 두려움을 갖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두 눈에 목독히 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렇죠?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그 일이 어때요? 직면하지도 않았고 피부로 와 닿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도리어 뭐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두려움은 비울 수 없을 만큼 11절 말씀 안에 고스란히 깃들어 있는 것을 목도합니다. 더불어 실행되지도 않는 마음의 두려움을 마치 폐잔병에서나 볼 수 있는 노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노래가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쉬운 번역본을 제가 가져왔는데, 자, 저들이 어떤 노래를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짐을 나르는 자들의 힘은 너무 약하고, 그렇죠? 날라야 할 짐은 너무나 많구나.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는 공동체 전부를 어떻게 합니까? 끌어당기죠. 우리는 할 수 없구나. 누가 이렇게 노래한다는 겁니까, 여러분? 함께 기도해야 될 주의 자녀들이, 그렇죠?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재건하며 일에 나섰던 그들 중 그죠? 한 분류가 이런 노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구나. 무엇을요? 성벽 중건하는 그 일을, 그러죠. 이 일을 우리는 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거죠. 왜일까요? 두려움이 물밀듯 밀려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11절에 보니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 어떻다는 거예요? 그들의 목을 끊어놓겠다. 이런 소리를 했던 거를 누군가가 듣고 전해줬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일이 다가오지도 않았을 뿐더러 우리의 피부 안에 어떻게 해요? 스며들지도 않았으면도 이들이 그 소리를 듣고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저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느헤미야를 통하여 말씀하게 하신 하나님, 도대체 용기 없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항상 두려움에 범칠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느헤미야를 통해 하게 하실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짐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었던 말씀에서 두 개의 동사가 쓰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에 관련된 동사입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또 하나 동사가 뭡니까? 지극히 크신 주를 두려워하라. 자, 여러분, 그렇다면 앞에 있는 두려움과 뒤에 오는 두려움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앞에 있는 것은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지금 누가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 그러잖아요. 이들이 두려움을 갖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입술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유인즉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그죠? 저들은 힘이 있다라고 이세를 떨치고 있는 저들은 이야기죠. 심판 때에 등이 구원하지 못할 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종이 질문해 봅니다. 돈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나요? 아니다라고 말해준다면 그 돈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맞죠?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돈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평화해 보이고, 돈이 많으면 내가 좀 유복해 보이고, 돈이 많으면 뭔가 좀 뭐요? 앞서가는 것 같고, 돈이 사라지면 용기 없이 폐잔병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아니지요? 돈이 없어도 두려워하는 이가 있다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돈에 구속받지 않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보십시오.
하지만 뒤에 있는 것, 지극히 크신 주를 두려워하라 라고 하십니다. 어떤 이유에서 지극히 크신 주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할까요? 주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주님은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키시며 건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회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누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어떻다는 거죠? 안보해준다, 보호해준다, 거들어준다, 이끌어준다 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들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결코 저들은 우리의 생명을 끊지 못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이 그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따라서 지극히 크신 주를 두려워하라 라고 할 때 주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더불어서 심판 때에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큰 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친히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 한 절의 말씀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첫 시작이 뭔가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죠? 누구를 향하는 주의 음성인가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뭐 해주리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어떻게 해요? 너를 붙들리라.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니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잔잔해지나요? 그렇지 않으세요? 잔잔해지지요. 이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 세상의 어떤 것 앞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갖지 아니하고 오직 두려움의 존재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이거를 꼭 우리의 마음 안에 새긴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경배의 대상이 되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또 2월을 나고 3월을 향하여 달려가는 주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무엇에 우리가 쫓기며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쫓기면 쫓길수록 우선순위를 놓치면 놓칠수록 저와 여러분 안에는 손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아니다라고 하지요. 일이 먼저고 너의 시간이 먼저야. 속지 마시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자꾸 방해가 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데 있어서도 자꾸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시간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개인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크게 다가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린 여전히 하나님의 강력한 힘, 하나님의 오른손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나의 스스로의 삶으로 그거를 돌파하기를 원하며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닌 나의 일, 나의 시간, 나의 환경에 몰입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압니다. 그렇게 일을 시작한들 결과가 무엇이냐, 끝이 무엇이며 얼마만큼의 수확과 얼마만큼의 열매를 얻었느냐 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 빈손입니다. 빈 마음입니다. 여전히 두려움에 가득히 노출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인생들의 안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한 걸음 한 걸음 먼저 걸었던 우리의 선친들의 고백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내가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것으로부터 탈출하게 도와주시고 이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의로운 손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싸움에서 우리는 보았나이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셨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싸워주셨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들 안에 승리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귀신 들린 한 어린아이를 제자들의 손에 맡길 때 이 제자들은 그 어린아이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그 어린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때 주님 질문이 있었지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데 당신은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귀신도 쫓아낼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심판자가 되시는 그 주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인하여서 매사에 주님을 의뢰하게 하시고 매사에 주님을 보게 하셔서 우리 안에 날마다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교회의 광고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제자훈련 개강일이 2월 18일 주일입니다. 다다음 주입니다. 기억하시고, 또 새롭게 방학으로 잠시 쉬었던 제자훈련을 다시 개강하여 더 주님의 군사로, 영적 용사로 거듭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요. 또 경남 지방의 제50일에 정기 지방회가 본 예배당 이곳에서 2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 반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이 지방의 행사를 저희 교회에서 잘 치러내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자, 우리 전부 옆에 인사 좀 할래요?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세요. 왜 잘 오셨습니다 하라고 인사했으면 뭔지 알겠죠? 너무나 이렇게 반갑고,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동안 부모님 곁에 잘 있다 왔죠. 친구들도 만났을 거고, 설 명절 때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을 건데, 더 건강하고 강건하게 살아내는 우리의 승리하는 청소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성 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먼저 자매님들을 향해서요. 자매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형제들을 향하여 형제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하고 열방이 주님 앞에 예배하게 될 것이라라고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선포해 주시며 또 우리 가운데 그렇게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약속을 받은 예배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통역의 삶을 사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추워도 잃지 아니하도록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의 말씀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 있었는지 그 두려움을 밀어내는 그런 용기 있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겠다, 우리를 이끌어주시겠다,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이 약속 믿고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세상은 결코 두렵지 않으나 오직 내 하나님은 경외함으로 예배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우리의 의미가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